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니까 제목이랑 좀 맞지 않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나온 본문이고 오늘 본문 잠언 17장 9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17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셔서 우리 크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이 일이 생기면은 가장 근질근질한 부위가 있는데 여러분 그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아십니까? 일이 생기면은요 가장 근질근질한 부위가 바로 입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것은 입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1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 연희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이간하는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 보면은 자기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간하는 자인가라는 그런 소제목이 있는데, 자, 이간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역사인가?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8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 자막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함의 형제니라. 아멘. 오늘 잠언 18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요약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해서 좋은 말하는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뉘앙스가 뭡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 결코 긍정적인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 지을 시간이 없다. 새벽 별 보고 일찍이 나갔다가 또 저녁 별 보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무엇입니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할 일도 24시간이 모자라서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남의 일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18장 8절과 9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이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이후에 돌아가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개개인의 일을 따라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주일날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여러분은 모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전하는 저는 전한 대로 살고 있는가? 또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은 대로 살고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 부족한데 왜 그것이 부족할까? 나는 과연 할 수 없을까? 그렇다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때로는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터지고 경제권에서 또 의료계에서 요새는 또 스포츠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떨어질 때에 일이 일어날 때에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 이름 얼굴 TV를 통해서 아는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밥 먹다가 때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집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결코 그러한 일은 좋은 일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라는 게 있고 또 사람이 고통이라는 게 있고 무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동력해 주십시오. 그런 부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거는 마음속으로는 목사님, 때로는 구역장님, 장로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으로 차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귀는 태초로부터,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다룰 내용이지만은 미리 잠깐 앞당겨서 말씀드리면은 마귀는 이간질을 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 선악과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은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창조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사이를, 특별히 아담이 부재시에 하와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미혹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누가요? 하와가,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바로 그 일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뭉쳐 사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여러분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고 이 땅에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 있다면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묻혀 있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살아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도 인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테두리 선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선 안에서 말하고 싶어도 교회 유익과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절제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한담이 뭡니까? 쓸데없는 말, 내용이 전혀 없는 말을 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오늘 잠언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8절에 보면은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짱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부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짱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고 했는데, 오늘 불거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재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사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역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예,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쟁이라는 말을 붙이자면은 기도쟁이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모르면서 막무가내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되어진 일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되어진 일을 오늘 또 수습해 주시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되어진 일들보다 되어진 이후의 일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말쟁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쟁이, 말하는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첫 번째 쓸데없는 말을 하며 두 번째 일을 만들며 세 번째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참 좋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이후에 또 개인적으로 모여서 친교 갖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친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친교, 참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모인 것은 무엇 이후에 모였습니까? 예배 이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이후에 모였습니다. 또 기도 이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찬송 이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의 모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구하도록 했지. 오늘 찬송가의 가사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오늘 은혜스러웠더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모여도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모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 외의 말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상대방 나를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습성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과거 한때에 일어났던 일들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지요. 남의 말을 하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신이 난지 모릅니다. 나는 부담이 없지요. 나는 그 무대에 없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한 번도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향해서 조언한 적도 없고 권면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준 적도 없는데 그 되어진 일을 링 안에서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그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에 따라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나의 모든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게 되면은 오늘 그 말을 듣는 사람, 나와 그 사람만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오늘 또 듣고 그 열매, 그 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5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갖 말을 믿는 것, 믿음 있는 거 좋죠. 예. 무슨 말을 해도 잠깐만 의심하고 아니야 하는 것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오픈드 마인드로 어떻게 해요? 믿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온갖 말을 믿은 것, 분별 없이, 생각 없이, 앞뒤 좌우를 살피지 않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3절 말씀, 올해 들어 아마 첫 번째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이 생기면은 일은 생길 수가 있죠. 살다 보면은 일이 안 생기면은 그거는 인간의 사회가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일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겼을 때에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상대방과 여러분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더라. 도대체 무슨 연유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서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서로의 마음을 나눌 것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사람이요, 이해를 하게 되면은 조금 불그스럼해졌던 그 문제들은 금방 여러분 사그라집니다. 그는 문제 아닌 것처럼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의 당사자와 오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됐는가 사연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 겁니다. 그 말이 곧 공론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죠. 두세 사람만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똑같은 말 하면은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그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장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처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라고 했는데, 자기 일을 게을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결코 그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심적인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자기 일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오늘 또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오늘 또 열심히 일하는 자 잠깐 지쳐 있다면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장서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피곤하니까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면서 또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합력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간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은 역대하 18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영의 그 실체는 뭘까요? 그는 바로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이간질하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교회, 아무리 하나된 교회도 그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면은 이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 자매가 항상 서로 싸우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목사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는 여러분 결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들 맞는 그 기능에 따라서 직분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직분은 다 다릅니다. 한 교회에서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장로가 될 수 없고 안수집사 또 권사 서리집사 될 수 없습니다. 다 기능에 따라 직분에 따라 사명에 따라 다 직분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이 뭐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인 이 야고보가 오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야고보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말로 인해서, 혀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여러분 오늘 보지 않은 사람, 듣지 않은 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식구들, 한 교회 식구들 안에서도 모임 안에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인사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모임 공동체 이후에 밖에서는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마치 하나의 먹이, 그것도 튼실한 먹이가 아니라 그 뒷다리 하나 떨어졌을 때에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하이에나들이 몰려와서 그거 하나 뜯어먹겠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때로는 이간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 말은 오늘 이 야고보의 그 개인의 그런 마음이 아닐 겁니다. 내 형제들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 제자들아. 내 살아있는 지체들아. 이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난 과거에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에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지난 과거에는 실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실언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의 회복이 진정으로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향한 말의 회복, 특별히 기도와 찬송, 그 다음에 성도와 식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의 회복이 일어난다면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불거진 일들, 물론 해결되는 시기는 우리가 앞당길 수는 없지만은 말의 회복이 있다면은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제 남은 인생,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 곳에서, 특별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속마음은 아닌데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내가 위하는데 오늘도 겉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그저 들리는 소리 소문에 의해서 내가 상처 주고 또 내가 시험 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 거랍에 깨끗한 수정보다도 더 맑은 이 말씀 거랍에 비춰진 나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오늘 또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상대방 앞에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연희교회 이제 73년이 되었습니다. 73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잔병을 앓고 또 교회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연희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작천국을 이제는 진정으로 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는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눈물은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아픔은 변하여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러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때늦었지만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대제를 정리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이지만은 이간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남은 여생 동안 오늘 또 마귀는 나의 생각, 나의 삶 가운데 한 발자국도 얼씬하지 못하고 대신 오늘 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오늘 또 내 안에 영접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되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다는 그 내용이 오늘 또 상대방을 향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도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어제지요. 말씀의 대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 내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데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이 오늘 또 하나님에서 다시 취함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도 불안하기 때문에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외부에부터 내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욕구가 참 강합니다. 참 강합니다. 요즘 보면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었고 또 정보가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통장도 마찬가지요. 비밀번호도 1중, 2중 하다가 내가 비밀번호를 설정했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
남이 나의 통장에 있는 것을 인출해내지 못하도록 나만이 인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킵니다. 끊임없이 지킵니다. 집도 지키고 통장도 지키고 재물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 지켜야지. 그러나 지킬 것들 중에, 모든 지킬 것만한 것들 중에 가장 으뜸되고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너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로 넘어가 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돈보따리를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어느 정도 신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구역 사역, 그 절정 마지막 끝자락에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12명의 제자들이 식사하시는 그 가운데에 오늘 또 이 존재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도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자리라고 해서 여러분 이곳에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예배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딴전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마귀가 오늘 마음을 끝내 지키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 그 생명을 친히 주신 예수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차라리 어떻게 해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툭툭 던집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던집니다. 또 아멘이 없다라고 말을 던집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던진다고요? 아멘이 없다고 말만 던집니다. 또 사랑이 없다고 말만 툭툭 던집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한번 사랑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모임이 있어서 한 성도와 대화 중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하신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아멘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아멘할 만한 분위기가 되지 못하니까 저는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되시면은 그 마음의 감동을 누가 주었습니까? 목사가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마치 다윗이 성계가 돌아올 때에 옷을 홀로덩 벗어버리고 오늘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 앞에 충실하여 있던 것처럼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다가 그것도 복된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눈치 보면서 여러분 세상 눈치 보는 것 이미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 다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왜 눈치를 보십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든 교육전사님이 설교를 하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은 크게 한번 따릅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아무리 복의 말씀, 형통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치유의 말씀, 변의 말씀을 주셔도 내가 아멘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부담스럽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믿음의 분량 너머의 말씀이지만은 마리아처럼 저는 주의 요종입니다. 비천한 요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리아는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희교회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앞장서신 저와 또 앞장서오셔서 오늘도 귀한 동력을 감당하게 하신 이들, 오늘 저희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앞장서서 갑니다.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아기 젖먹이는 어머니를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백한이 되는 그런 집에서 지금 아기를 모유를 줍니다. 아무리 집 환경이 좋으면 못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뚝뚝 들으면요, 아무리 젖이 많이 나와도 그 젖은 아이에게 무엇이 됩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신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평안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여러분 허물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이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 중에 한심령도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허물을 자꾸만 말하여서 이간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 한심령도 오늘도 나오지 말고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껏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의 복을 오늘도 부어주시는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